먼저 이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공부할 때는 그 예언자의 이름이 대개는 그 예언서의 요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그러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마침 에스겔서에 나오는 저 유명한 그 골짜기의 마른 뼈가 강한 군대가 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요약이 되는 거죠. 이사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 혹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순종했던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시를 통해서, 때로는 탄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라는 별명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우선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요. 아모스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는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아모스예요. 이사야가 궁궐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심지어 왕이나 귀족들과도 아주 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귀족 가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이사야의 아내가 있었는데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선지자의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런 것처럼 선지자의 아내라는 뜻인지는 명확진 않아요. 또 이사야에게는 최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인데, 근데 이제 아들을 두고 있으면 아빠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한 번은 제 아들이 저랑 약간 감정적인 대치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로 아빠를 이제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를 쳐다보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눈을 네모나게 뜰 수는 없잖아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이사야는 저랑은 다르겠지만 아들과 아빠의 사이는 아마 범우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들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 상태, 그는 약간 제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탈무드나 여러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어요. 이제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사야서는 정말 은혜로운 책이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대상 혹은 악몽과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의 메시지도 가득하게 채워져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일단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알렉 몰티어라는 그 학자는 영국의 그 틴데일 총서라는 그 출판사로부터 이사야서에 대한 책을 써달라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30년 만에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두께가 우리나라 말로 나온 게 1220페이지짜리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사야서를 연구해 놓은 모든 자료를 통합한 이사야서 해설서의 최종판을 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그럴 만한 환경, 그리고 건강, 지식 이런 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었대요. 그 책의 머릿말에 나오는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할게요. 제가 써왔어요. 이 세계는 그러한 책을 담아낼 만큼 충분히 크지도 않고, 그런 주석서를 출간해낼 만큼 어리석은 출판인도 없으며, 내게는 그런 주석서를 써낼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책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아,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는요, 그 이사야서를 연구한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 겁먹지 말고 이제 저도 시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최근에 안경을 새로 맞춘 50대 목사의 눈에는 이제 뭐가 보이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사야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사야는 기원전 7세기 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사람인 거예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들이 이제 이사야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 왕 우치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때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정도를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은 그 아수르 제국이 자기의 영토를 급속도로 확장하던 시대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북쪽에서 막 밀어닥치니까 되게 불안한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의 시대에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남왕국 유다에서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들을 8세기 선지자라고 불러요. 물론 증거는 없지만 요즘 목사님들도 가끔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 하면 세미나 한번 모이잖아요. 네. 만약에 선지자 컨퍼런스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 선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명함 주고받고 그러면서 북에서 온 호세아입니다. 그러면 뭐 남에서 온 미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인사를 나눴을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가끔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글들이요 겹치는 부분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장 2절 그리고 미가서 4장 1절은 거의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거다.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시대만이 아니라 포로기와 포로기 후기까지를 커버하는 아주 방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39장까지는 아수르의 위협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40장에서 55장까지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56장 이후부터는 페르시아 제국이 배경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세 개의 제국을 지나가는 역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막 지명하고 사람 이름까지 딱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연 한 사람이 이 엄청난 책을 다 쓸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읽게 될 텐데, 먼저 그 이사야서를 읽는 어떤 시각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적인 입장에 서 있지만 그것은 보수적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복음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가 아들이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큰 아들은요, 성격을 봤을 때 MBTI로 보면 F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감정적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들은 무조건 너무 맛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캐치를 하고 엄마가 기뻐할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너무 좋은 아들이죠. 근데 반면에 작은 아들은요, 굉장히 T 성향이에요. 이 아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서 느낀 대로, 본 대로 이야기를 해요. 맛 없으면 없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싱거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곁에서 듣고 있는 제가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요. 얘는 왜 저럴까? 그런데 이제 제 아내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게,
이 아들이 지 얼마랑 꼭 닮았어요. 그래서 뭐 T세요? 얘 엄마가 T입니다. 저도 물론 T고요. 자, 근데 질문을 드리자면 두 아들 중에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죠.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큰아들 덕분에 제 아내는 요리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들 덕분에 제 아내는 요리를 연구를 합니다. 더 맛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다가 맛있는 거 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성경은 F 성향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T 성향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둘 다 필요하죠. 요거를 조금만 더 바꿔서 묻자면 성경을 믿는 대로 보는 게 좋겠어요?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좋겠어요? 이거예요. 둘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두 시각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거든요. 둘이 같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되게 보수적인 그 전통적인 성향 가운데서 자랐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생기면은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이런 거야.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고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가서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는 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좀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때는 정내미가 똑 떨어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믿어왔는데 그렇게 보이냐고 막 물어보니까. 근데 그럴 때 교수님들이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의 믿음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해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그러면서 지나가려고 하잖아요. 네. 우리의 믿음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백부장의 말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잘한다. 이게 잘한다는 뜻일까요? 잘 못한다는 뜻일까요? 비아냥거리는 거면 그거는 잘 그럴 수 있는 못한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있었으면은 네.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겠죠. 근데 우린 뉘앙스를. 글로만 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읽는다면 이거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믿음을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면죄부 그게 이제 천국을 가는 티켓으로 여겨지던 믿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성직자들만 읽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또 성직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아니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지 그게 면죄부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문서 하나 샀다고 헌금해가지고 문서 샀다고 구원을 얻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쇄를 해서 나눠주죠. 교황의 말만 듣지 말고 성경을 직접 좀 보라고. 그래서 그게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 개혁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보이는 대로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는 거는 사실 은혜가 덜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알아요. 저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읽게 되면은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딱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읽어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상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게 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지금도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해석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랑 그 유대인들하고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보이는 게 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사야서를 볼 때는 T와 F의 시각 전부를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하지만 때로는 보이는 그대로를 우리가 관찰할 필요도 있는 거죠. 이것을 저는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지성의 조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고 서로의 실수를 막고 돕는 협력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야서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구속사입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인데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처음에 이 해석의 도구를 가지고 이사야서를 바라보겠다 하는 관점인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신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 제가 개발한 표현인데 괜찮나요? 딱 맞는 예, 표현인 그럴듯하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는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발견하겠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 이사야서 안에서 우리가 끄집어내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이사야는 특정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라고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사야서 읽기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들이 빽빽히 채워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천사가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을 천사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관점이 구속사적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준 거다. 천사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또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뒤에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한 군데를 이제 찾아서 읽으십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보는 거는 사실은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이사야서를 보겠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죠. 뭐 어떻게 괜찮으세요? 너무 재미있고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저도 네. 단순한 사람이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사야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이사야서의 구조가 모든 학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악몽 같은 주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성경에는 총 66권의 책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장수가 많은 게 어떤 걸까요? 시편입니다. 예, 시편 150편까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장수가 많은 게 뭘까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장수. 이사야? 이사야입니다. 오. 길이로만 따지면 예레미야. 근데 장수로는 이사야가 많죠. 66장까지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결코 작은 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함께 대선지서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 66권. 근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 성경은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근데 이사야서도요. 그 예언의 배경과 필체 그리고 어떤 주제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뉘는데 전반부 39장, 후반부 27장. 그래서 총 66장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보면 재밌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재밌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이사야서를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사야가 경험했던 마지막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39장을 보면 전반부의 마지막이죠. 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예언이 하나 있어요. 6절인데 제가 볼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굉장히 불길한 예언을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것은 이제 39장이 싹 지나고 40장부터는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히 슬픈 기록을 보게 될 것 같은데 단 한 페이지 딱 넘겨서 40장을 보면은 다짜고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뭔가 빈 느낌 안 드세요? 갑자기 노역의 때가 끝났어요. 벌써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기가 끝났어요. 그럼 되게 이상해지죠. 히스기야 왕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유다가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거의 한 100년의 역사가 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70년까지 합치면 최소 150년의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39장과 40장의 시대적 배경이 급격하게 나뉘어지니까 이사야서를 크게 둘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캐치하기 어렵지만 문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또 보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중간에는 40장에서 55장, 그리고 후반부로 제일 마지막에 56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유다가 망하기 전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 그 다음에 포로기의 완전 이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서라는 예언서가 커버하는 기간이 몇백 년이 훌쩍 넘는 거예요. 이사야는 50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T 성향의 학자들. 과연 이사야가 혼자서 이 방대한 분량을, 이 긴 시간의 이야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쓸 수 있었을까? 사람의 이름까지 드러내면서 그러게요. 궁금하죠. 네. 혹시 이사야의 제자들이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선생님의 이름을 대고 쓴 게 아닐까? 배운 거 그냥 옮겨 적기 식으로 노트 필기 했던 거 이렇게 쓴 거 아닐까? 그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보는데 마침 이사야의 이름, 선지자의 이름이 1장에서 39장에는 여기저기 막 나오는데요. 40장 이후부터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의혹이 짙어지는 거죠. 이거 혼자서 쓴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사야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썼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이사야서가 너무너무 중요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성능이 뛰어난 망원경이자 현미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라는 책이었거든요. 4세기에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성 제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 히에로니무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분이 보편적이라는 뜻의 불같아라는 이름을 가진 라틴어 표준 성경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이사야서를 번역을 하면서 그 서문에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라기보다는 복음서로 불리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인간은 너무 악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바로 이 관점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관점이기도 했고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관점이기도 했고요. 히브리서의 관점도 이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사야가 경험을 했었던 역사적인 혼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구원과 소망의 소식을 전하여 주셨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는 과연 F와 T 그 두 가지 성향을 조화를 이룬 사람일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귀족 가문의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택하셔서 이사야를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렇게 쓰임 받고 싶거든요. 너무 예쁜 질문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그 F와 T를 예로 들은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방식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 그 이사야를 보면은 때로는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는 부분들도 나오고, 때로는 굉장히 냉철하게 그 이스라엘의 죄를 판단하는 내용들도 나오죠. 그래서 저는 MBTI도 왜 T와 F가 반반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네. 저는 이사야가 반반이 있다라고 보고 싶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아하스 왕이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36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와 이 이사야가 굉장히 관련이 여러모로 많이 있었죠.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36살에 죽었는데 아들이 25살인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태어났을 때 아하스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빠의 나이는? 10대. 아빠가, 그렇죠. 아빠가 죽었을 네. 때가 36, 그때 아들의 나이가 25, 10대. 11살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죠. 네. 믿음으로 아멘하고 싶은데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긴 읽지만 객관적으로 딱 보이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두고두고 관찰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드는 구절만 암송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만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 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 나를 변화시킬 필요도 때로는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확실히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궐 출입이 자유로웠던 것, 또 왕과 쉽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귀족 가문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은 이사야에 대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귀족으로서 정치를 잘 이해했을 거고 역사가로서 시대의 흐름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어쩌면은 역사와 정치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전하기에 적합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도 먹이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무식한 어부, 미움받는 새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우리의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았느냐? 나도 부름 받고 싶어요. 너무 예쁜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하나님은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그 탄식 소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신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귀 기울이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군요. 그런 거죠. 다행이네요. 역사 공부는 조금 힘들 것 같았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사야서라는 이 책 자체가 이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키포인트잖아요. 네. 그럼 저희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면 감격과 환희와 그 기쁨과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멸망과 죄와 고난과 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교회 몇 년 다니셨죠?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모태신앙. 23년 다녔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어떤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와 비슷한 시대에 예언을 했던 다른 예언자들이 다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도 1장을 여는 순간 사람의 죄에 대한 고발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에게 그런 선입견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긴 말보다 짧은 한마디가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죄악의 고발, 심판의 그 선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지만 중간중간 아주 짧고 굵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그 짧고 굵고 무게감 있는 이 구원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사람이 가장 비참한 바로 그 순간에 어쩌면 가장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을 거예요. 그 대비의 효과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20대 때 읽으신 이사야와 그리고 40대 때 읽은 이사야가 어떻게 다르게 다가왔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모태 신앙이고요. 20대에 저는 그냥 믿음 좋은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공대를 다녔고요. 군대에서 주님을 아주 깊이 체험을 했죠. 그때는 그 이사야서를 이제 큐티가 한참 열풍이 일던 때라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 저는 이 이사야서를 진지하게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좋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700년 전에 누가 예언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대 때부터 이제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사야서가 정말 골치 아픈 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렵고 분량이 많았고요. 해석도 많고 시험에 이사야서가 나오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이사야서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덕분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중동 지방의 그 역사, 그 시대의
어떤 정세,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보는 눈이 30대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40대에는 제가 드디어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빠가 되었잖아요.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우는 게 전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사야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그때부터는 20대의 어떤 말씀을 볼 때 신기함, 이거를 넘어서고 역사, 이런 것들을 넘어서면서 드디어 아버지의 심정이 40대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랄까, 그 자식을 키우는 아빠들끼리 통하는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텐데 그 예언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은 이게 그냥 읽혀지진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또 마지막에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거역했고 패역한 자식들이 다시 주께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 이사야서가 끝을 맺게 되죠. 그래서 20대에는 되게 신기한 말씀이었고 30대에는 골치 아픈 말씀이었는데 40대가 되니까 되게 뭉클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제가 겪었어요. 네, 오늘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사야서에 대해 배우고 나니까 앞으로 저희가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을 요약해 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안목의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불암로 성경교실, 저는 이사야반의 미녀반장 한호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두 자매님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사야 선생님을 소개할까요? 뜨거운 영성과 냉철한 지성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신앙의 깊은 울림을 전해주실 황성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할 황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미소 짓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내드린 숙제는 하셨나요? 네. 집에서 다 읽어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OX로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사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다. 하나, 둘, 셋. 오. 네, 맞습니다. 정답은 네. 5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그런 뜻이죠. 성경에는 이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비슷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문제만 하기는 좀 아쉽죠. 네. 하나가 더 네, 있습니다. 아쉽죠. 자, 신약 시대의 초기 교회 공동체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을 해석할 수 있었다. 하나, 둘, 셋. X. 있었다? 네. 있었다. 오. O입니다. 네. 물론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굉장히 다른 여러 성경들도 봤죠.
그런데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구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어떤 식으로 읽을지에 대해서 그 방식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했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 같은 걸 읽으면서 어떤 그 과학 논문의 퀄리티를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역사적인 정밀성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각 책마다의 특성을 우리가 꼭 감안을 하고 읽으면 좋겠어요. 시편은 시편답게 읽어야 되고, 또 열왕기는 열왕기답게 읽고, 계시록은 계시록답게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답게 읽는 것을 제가 권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이 이사야서 66장 안에서 발견할 것을 기대하면서 읽는 것, 그게 이사야서를 이사야서답게 읽는 방식이라고 하고 싶어요. 자, 이제 이사야서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여기에 보면 네 왕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일까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정치를 했는지를 좀 보면 그 시대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아요.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우시야 왕부터 볼까요?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올해 고1인데요. 과연 이 아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되게 의심이 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을 보면 우시야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좋은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라가 강해지면서 이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더 들었다고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구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 경각심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망가지는 케이스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의 케이스였어요. 역대기에 보니까 이 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잘못한 것의 그 근본은 교만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다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거 내가 해볼게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하면 되지. 꼭 제사장만 하라는 법이 있나? 왜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이 왕을 막으려고 하죠. 전하, 이르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웃기지 말라면서 기어이 이제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그에게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평생 나병 환자로 지내다가 결국 외로이 혼자 죽게 되죠. 그리고 그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략 기원전 740년 정도입니다. 우시야의 뒤를 이어서 드디어 요담이 25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요담이 제사장 집안의 딸과 결혼해서 그런지 제사장들하고는 사이가 좋았고 또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은 제사장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이제 정치만 열심히 하죠. 16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너무 좋죠.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요담이 죽고 나서 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네. 근데 요담은 아버지 요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데 그의 아들 아하스는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부모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이상한 자식이 나올 수도 있다. 주여. 아하스는 20살에 왕이 되었는데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 최악이었어요. 이 아하스에 대한 기록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잘 들어보세요,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너무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나쁜 사람이고 가족 앞에서도 너무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하스의 시대에는 안으로부터의 죄악도 참 많았지만 밖으로부터의 침략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걸 내우외환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문화도 타락하고 도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북쪽으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또 서쪽으로부터는 블레셋이 유다를 침략하고요. 동남쪽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또 침략해 들어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하스 왕이라면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그게 정답이에요. 살 길은 이거밖에 예, 없어요. 살 길은 네. 하나님밖에 없다. 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근데 아하스는 반대였어요. 점점 더 최악의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아하스는 이제 상황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유, 그때 하나님께 나갔어야 되는데 완전 꼼수를 쓴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알겠다 해놓고서는 도와주러 왔다가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와 유다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게 뇌물도 뜯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리 뜯기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다가 16년 만에, 그러니까 36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 최악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배웁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돌아가야 할, 내가 엎드려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난다는 거, 아멘. 그 자체가 정말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아하스 같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걸 메꾸려고 더 잘못된 선택을 하거든요.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너무나도 큰 실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그 다음으로 선택했던 것은 자살이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를 기억해내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마지막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거의 한 30년 동안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약간 탄생의 비밀 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되어서 36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의 나이는 몇 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26살? 참고로
제가 36살이었을 때 제 첫 번째 아들이 2살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36살일 때 2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말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네. 아하스가 11살 때 히스기야를 낳았다는 이야기인데 아하스가 매우 조숙했구나 라고 그럴 수도 있죠. 하긴 뭐 자식들을 불에 태워버릴 정도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도 저는 11살에 아들을 낳았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죠. 또 이것을 베껴서 또 카피를 만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알았을 있었어요. 텐데. 다 알았어요. 네. 제 눈에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눈에 딱 보이는데 왜 안 고쳤냔 말이죠. 성경을 필사할 때 고치는 것 자체가 엄격하게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조차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간의 상식과 어떤 계산을 따라서 숫자를 고쳐서 쓰기보다는 받은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덕분에 2400년 전, 27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성경을 존중하는지 한번 되짚어볼 대목이 바로 여기죠. 정말 귀하게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눈에 그대로. 보이는데도 안 고쳐요. 많이 보이는데도.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제 왕이 되자마자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엉망진창 쓰레기 더미, 이 죄악의 쓰레기 더미를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괜찮죠? 정말 당연한 일이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었을 때 그걸 혼자 했겠어요? 아니죠. 예, 그 주변에서 전하 잘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첨을 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젊은 왕 히스기야가 막 개혁을 하겠다고 아버지의 그 죄악을 지워버리겠다고 나서는데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겠어요? 자기들 밥줄이 달렸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을 했을 때 거기 그 우상을 섬기던 성전에서 돈 벌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해치려고 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왜 우리 밥줄을 건드리냐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아마 같은 어떤 저항에 부딪혔겠죠. 히스기야가 또 이런 위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용기 있게 이 나라의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덕분에 나라가 꼴을 다시 갖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일시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고 또 이사야라는 좋은 멘토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일들을 또 저지르게 돼요. 그런가요? 예,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바로 그 상황에서 정치와 외교적 방법을 신뢰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시대가 끝난 뒤 그의 개혁은 다시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너무 아쉬운 대목이죠. 그리고 유다 왕국은 다시 한번 죄악의 수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더 이제 멸망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이 네 왕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해요. 아멘. 아무리 열심히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써도 또 아무리 내가 초기에 좋은 마음을 품고 있어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여러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죄악을 나도 그대로 행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앞으로 이사야서 66장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1장 1절을 못 벗어났습니다. 저희 할 수 있는 거겠죠, 목사님?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본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게 어떤 선지자들은 예를 들어서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사야는 계시를 받았고 하박국은 경고를 받죠. 이 경고는 히브리어 마사의 번역인데요. 선언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판결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벌금 1,000만 원에 징역 5년 이런 것들이 마사 경고예요. 근데 이사야는 이제 계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존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vision 혹은 revelation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뭔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쓰는 최선의 언어를 가지고 기록을 해낸 거죠. 자, 도대체 이사야가 뭘 봤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보셨던 것, 그것을 이제 그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셨을까? 자, 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기분이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것 같은. 네. 예, 저도 그래요. 속상해요 지금. 왜냐면 막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러니까 약간 막 너무 속상해. 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이런 약간, 느낌이 예, 좀 그런 드는 거죠. 것 같아요. 좀 울컥할 것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뭔가를 보고 화가 막 이제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했겠죠, 그죠? 저하고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사역자들은 매주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왜 그렇게 많이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근처예요? 네, 교회 근처뿐만이 아니라 동네에 담배꽁초가 수백 개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줍는데도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보면서 화가 나죠. 근데 최악의 케이스는 이런 게 있어요. 영수증을 길바닥에 버렸어요. 근데 개인정보 누출을 꺼렸나 봐요. 어떻게 버렸을까요? 찢어서. 박박박박 한 100조각으로 찢어서 버려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실화인 거죠? 예. 그럴 거면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네. 제가 거의 매주 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동네 청소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지만 동시에 혈압도 올라요. 화가 나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에게 내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서운하고 화가 나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 한마디로 뭐보다 못해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도대체 이스라엘이 뭘 어쨌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서운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자, 이제 1장 14절을 볼까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가장 처음에 언급된 구체적인 이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예배가 타락한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예배가 행해지긴 행해져요. 제사장들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정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거죠. 집에만 가면은 온갖 종류의 죄를 다 지으면서 맨날 돈돈돈 하면서 살고 음란과 교만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전에는 나와서
예배는 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만 가면 또 다시 죄를 짓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거역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선행을 배우며 아멘.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선하고 거룩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를 더 향기롭게 기뻐하시는 분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린 것으로 나머지 월화수목 금토의 죄악이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월화수목 금토의 선행과 공의의 열매를 주일날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경배하는 것.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아멘.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에 실패했다면, 월화수목금토가 실패했다, 그러면 그날의 주일 예배란 회개와 눈물의 예배해야 되는 거고, 그 후에는 우리의 삶이 또 달라졌어야 되는 건데, 22절 말씀을 볼까요? 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품 가치가 그렇죠. 완전 없죠. 물 섞어가지고 네. 양을 늘려서 판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도덕 혹은 법, 여러분 이런 거는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따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공의가 무너졌다면 예배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고, 예배가 무너지면은 공의도 또 같이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들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겠다고 이웃을 향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함을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거역의 죄였던 겁니다. 그래 놓고 예배 드리겠다고 또 나오니까 하나님이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 죄를 발견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면 좋을까요? 혼을 내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못하도록 네. 벌을 절단을 내야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심판이에요. 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에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시는 하나님은 드디어 2장부터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몇 구절 살펴볼까요? 3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3장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모든 행위에는 절대로 악이라는 것이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악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렇게 죄가 커 보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악,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겠지만 죄를 인정하는 분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모든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좀 무서운데요, 갑자기. 무섭죠. 네. 말하기도 무섭죠. 자, 3장 25절과 26절 한번 볼까요?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무시무시하죠. 무섭습니다. 소름 끼치고. 네. 자, 이제 5장으로 한번 건너가서 볼까요?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시면서 그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죄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만 지금 골라서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그 내용이 1장에서 5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한 90%가 그 내용이에요. 죄, 심판, 죄, 심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죄와 심판에 대한 계시, 중간중간에 문득문득 아예 결이 굉장히 다른 말씀이 군데군데 섞여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심판 그리고 또 하나 하실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1장 1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건 아멘이 나와요. 근데 이사야서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뜬금없이 툭 튀어나오는 말씀입니다. 죄, 심판 얼마나 잘 어울려요. 근데 갑자기 구원이 튀어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시면서 갑자기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쓱 남겨놓으시는 거죠. 너희의 붉은 죄가 희어질 거다. 하나님은 죄를 없앨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사야 2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을게요.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하게 되도록 내가 만들 거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것은 이 말씀은 백성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죄를 지었던 사람이 심판 가운데서 자기의 꿈을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많은 백성이 나를 찾아올 것을 내가 소망한다. 내가 이 일을 꿈꾸고 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멘. 뭔가 분명히 이루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반드시 하실 거예요. 아멘. 바로 이 날이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7절과 18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이님도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고급스럽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즐겨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어느 순간, 그 어느 장소, 혹은 그 어느 인격, 어느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고 계신다면 이게 이루어질까요? 끝내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조금 전에 다루었지만 이사야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을 하시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4장에 들어가면은 또다시 이제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2절에서 4절까지인데 4장 2절에서 4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아멘. 이걸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네. 이 말씀은 죄와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삼겹줄로 이루어진 동아줄 같이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울려가면서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고발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여전히 군데군데 이 구원에 대한 소식을 끼워 넣으시는 걸까요? 제가 40대에 깨달았는데 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 야단을 칠 때는 매섭게 쳐야죠. 그렇다고 너 집 나가라는 소리는 못 하겠어요. 여전히 내 자식인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삐져가지고 나 이 집 나갈 거야 이럴 때까지는 내가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이야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할 거예요. 야단 칠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구원을 배제하지는 않으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엄청나게 짓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 심판을 멈출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도 또한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고 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이 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꼭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책인 거죠. 이사야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힘든 일이 닥치면 저는 근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까 아하스 왕처럼 자꾸 세상적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너무나도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가장 강력하고 쉬운 방법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 좋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아하스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데는 환경의 영향도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소에 그가 들었던 우상숭배 이야기, 평소에 그가 보았던, 눈여겨보았던 우상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겠죠.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하도 많아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다 차단을 시킬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신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좋은 공동체와 함께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아마 이 세상의 죄를 대적하는 가장 실천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할 때 우리 공동체는 안 그런데? 라고 스스로 눈치를 챌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좋은 공동체라면 자매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도 해줄 수 있겠죠. 아하스에게는 그게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선택이라고 말한다면 좋은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머물러 계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건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조언해줄 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제가 목사까지 된 거예요. 저도 한 가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 싫어한다고 엄청 날카롭게 저희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제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나 제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올라간 예배일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일지 저도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제 예배가 진짜 형식적인 예배인지 좋은 예배인지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걱정이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예배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리는 사건이거든요. 예배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만남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그랬는데 예배의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가 달라지는 것. 거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나와 예배 전에 내가 전혀 달라진 적이 없다.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아마도 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나는 실패했어. 그렇게 좌절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형식적인 예배일지라도 그것이 묘하게 거룩한 습관과 평행선을 그리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모든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고 나의 상황을 점검을 하면서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또 아름다운 꿈을 우리를 향해서 꿔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요약해 볼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12장까지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숙제하신 분 다들 숙제하셨나요? 네. 네,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고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내가 이걸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심판이라는 굉장히 어둡고 심각한 두 가지의 주제 사이에 굉장히 부드러운 구원의 메시지가 중간중간 섞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네. 일본어로 퉁명스러운 거를 춘춘, 그리고 다정다감하면 데레데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춘드래곤. 춘데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좀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아버지스런 다정다감한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겉바 속촉. 겉은 파삭파삭하고 거칠거칠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되게 촉촉한 아버지의 눈물로 젖어있는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사야서 6장에서 12장은요.
이사야가 이제 예언자로 부름받는 바로 그 장면에서 출발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보통 이제 예언자들은 1장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예레미야 1장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또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서 이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요나서는 그러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게 이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의 부르심은 유독 1장이 아니고 2, 3, 4, 5를 지나서 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6장 바로 전에 5장이 있겠죠, 당연히. 네. 이 5장의 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 5장 25절인데요.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심판을 진행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마 모기를 손으로 잡아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실 거예요. 모기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으면 조용히 손바닥을 이게 모기 위에 이렇게 이사를 내리치죠. 뭐 종종 모기는 우리의 손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피할 사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손을 들어서 죄인을 때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손을 이게 들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순간 하나님 한쪽 편으로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6장에는 부름받을 때 이사야가 경험해 놓은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1절에서 3절까지를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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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이사야는 자기가 언제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기와 상황 혹은 장소를 굉장히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인생의 지혜와 뭐 진리만 전하는 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굉장히 분명하게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자리를 잡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인들을 향하여 연예인들을 향하여 학자들과 경제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셨을까요? 뭐라고 표현해놨죠?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성전에 가득하여. 어디 앉아 계셔요? 보좌에 앉으셨고 네. 그리고 그 주변엔 누가 있었어요? 2절. 스랍들이 네.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시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맞았어요. 네. 네. 하나님을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이 스랍들이 2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아마 어느 찬양의 가사에서 들어봤을 건데 이 광경을 보았던 이사야의 반응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6장 5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굉장히 오래된 속설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전설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나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고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시킨 하나님 내가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근데 이사야가 얼떨결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사야의 반응은 제일 최초의 반응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지낼 때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몰랐거든요. 다들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문득 서게 되니까 비로소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추악하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정말 죽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빛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처럼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을 탁 켜는 순간 우리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 앞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면 아멘. 우리의 악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상대적으로 더 그렇죠. 크게 보이는 거죠. 완벽한 선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어둡고 너무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내 얼굴을 봤구나 안 됐지만 죽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그런 대사가 있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스랍이라는 그 천사를 시켜서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아멘. 악이 제거되고 죄는 용서받고. 아멘.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추고 이사야의 악이 제거되고 죄가 용서받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사야가 뭘 한 거죠 도대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나요? 막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지금 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명상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딱 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죄를 제거하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늘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까?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돼지고기 안 먹고 안식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잘 살았네 이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지극한 죄인으로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에서 이사의 회개로 이제 이어지고 드디어 이사의 죄가 용서받는 장면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이 나면 하나님의 구원은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지? 요게 반이고 네. 그 다음 반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지? 요 질문이 빠지면은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게 아직 구원을 98%밖에 못 받았으니까 나머지 2%를 채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 그러면 제가 12살 때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구원이 거기에서 종료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늘 그 오른쪽 강도 신드롬에 좀 빠져서 살고 있어요. 최대한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아주 일보 직전에 신앙 고백하고 죽어서 천국 가면 가성비 값
선비가. 네, 너무 좋다 이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을 위한 구원이었느냐, 요거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아직 구원을 내가 못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까지 다 이루라라는 아멘, 이야기로 아멘. 해석하는 게 타당한 거죠. 자, 그럼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볼게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다 용서하신 후에 다시 말하자면 은혜로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다 제거를 해주셨어요. 이사야가 한 거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숯불로 이렇게 대고 네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탄식을 하셔요. 8절을 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바로 여기에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실 때 첫째,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도 있죠. 네. 그런데 두 번째,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선교의 사이클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힘을 얻고 평안을 드리고 치유를 받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부르심, 머무름, 보내심, 요 사이클이 거룩하게 잘 돌아가야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즐거이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는 거죠. 또 교회가 재밌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 와,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예배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문득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지금 이제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어요. 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방금 살려주신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은 세상을 보시면서 그때 이사야의 마음속에 한 줄기 용기가 생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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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장면이 우리의 교회에서 매주 벌어져야 되는 장면인 거예요. 아멘. 예배드린 후에 목사님하고 인사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탄식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예배 시간에 들었던 것은 망가진 드럼 소리 때문에 귀가 거슬려서 그랬던 것 뿐인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게 어쩌면 드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탄식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장로님을 찾아가서 왜 드럼 안 고치냐고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해결해 볼게요. 아멘. 이게 맞는 거죠. 아멘. 그런 분들이야말로 구원의 그 다음 단계 나머지 반쪽을 취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되는 거죠. 아멘. 이사야가 그렇게 했던 사람인 거예요. 나를 보내시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냥 성경 보지 말고 상상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라고 뭔가 알려주실 것 같은데. 그래야죠. 네. 예,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저한테도 그래. 네가 자원했으니까 너 여기 가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해. 그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과 10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우리 예상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이 백성에게 가서 니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외쳐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완전히 반대예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더 둔하게 만들어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아예 그냥 철저하게 봉쇄를 시키라는 이야기죠. 아니 그럴 거면은 왜 누굴 보낼 거 왜 이러셨냔 말이에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은 반대의 반대가 보입니다. 네. 그러면 뭐예요? 담화법. 예, 반대의 반대는 아주 강한 긍정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은근하게 구원의 소망에 대한 힌트를 주셔요. 이사야가 그렇게 소망이 없다라고 외치고 백성의 마음에 눈을 어둡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이 있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아멘. 방법을 툭 츤데레 툭 던져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윙크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네. 된다는 거죠. 아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끌어안고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자, 이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사건의 배경에는 거대한 대륙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의 아수르 제국이 이제 갑자기 세력을 막 키우고 주변 국가들을 이제 먹기 시작한 거죠. 그 아수르 제국을 대항하려면 자그마한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합군을 만들어야죠. 우리 손을 잡고 이 아수르 제국을 한번 대항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람과 북왕국은 원래 그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아수르 제국을 대항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네 둘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같이 하자라고 된 거죠. 그래서 거대한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당연히 이제 남왕국 유다에게도 초청장을 보냅니다. 근데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거기에 동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아수르 동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거, 이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우리 말을 잘 듣는 왕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유다를 침공을 해서 들어오죠.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는 유대 땅 전역을 막 휘저으면서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하스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난주에 잠깐 나눈 이야기이긴 한데 자신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살 수 있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면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힌트를 던져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초대장까지 아하스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게 7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까지 보낸 거예요. 메시지를. 그런데 아하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어요. 일단 눈앞에 적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눈앞에 일단 신상들이 보이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신상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이제 절을 하기 시작한 거죠. 빨리 해결을 하려고. 심지어 이걸로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태워서 바친 거예요. 우상들에게.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손에 부적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굿판을 벌이기도 하죠.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요. 평소라면 절대 안 할 것도 그렇죠. 두려움에 두려움에 빠지면은 사로잡히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죽하면 예전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자식이 수능 시험 본다 그러면 미역국을 안 먹는다든지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하스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눈앞에 적군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하나 보여줄게. 그래서 나온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역사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와서 난리를 쳐도 그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다. 내가 움직인다. 아멘. 시기도 내가 정한다. 아멘. 12년 후에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누군가는 침략을 할 거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겠지만 결국 우리의 미래는 사람의 지혜나 어떤 무기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유명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아멘.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되게 이상한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지금 사람들이 특히 아하스는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선했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히 돼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었죠.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며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짓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의 일방적으로 결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아멘. 임마누엘이 그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크겠어요? 아니면 사람과 개의 차이가 크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네. 우리 사람하고 개는 둘 다 포유류고, 그죠? 온열 동물이고 그렇잖아요. 가끔은 걔가 좀 낫기도 하다고. 주여. 그런데 개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개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네. 술을 먹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있어도 개를 사랑해서 개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아멘.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멘. 엄청난 점프를 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근데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도 하지만 결국 아수르 제국에게 도움을 청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8장인데요. 16절, 17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자기 인생의 가장 실망스러운 순간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바로 그 순간에 이사야가 내린 결심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만 바라보겠다. 아멘. 그런데 그 순간 오히려 그렇게 결정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새로운 예언들이 이제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소망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사야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사야 9장 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자, 누가 또 1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아멘. 네. 자, 이 구절 두 개를 읽었는데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가장 악한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큰 실망 가운데 있죠. 어쩌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울증에 걸려서 아주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럴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이사야는 그 어두운 시간에 가장 실망스러운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밝은 미래를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임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말했던 선지자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 700년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는 이 순간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못 보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자기도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니에요? 이게 이사야가 꿈꾸는 세상이었고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 하나님의 탄식 앞에서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갈게요. 고백하며 그 구원의 목적을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할 시간입니다. 마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는데요. 많은 성도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
이거 죄 때문에 지금은 못 가 이러는 분들 계시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뻔뻔하게라도 가야 되는 걸까요, 목사님? 당연하죠. 뻔뻔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저는 그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녀는 네.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있는 대로 또 기어 들어가는 거죠. 아멘. 부모는 그걸 받아주는 거고,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근데 그런 경우 있죠. 아유, 나는 너무 아파서 병이 너무 깊어서 병원에 갈 수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거 안 되죠. 의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환자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의사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 선생님, 제 병은 제가 알아요. 이런 분이 제일 속이 터진대요. 어, 여러분,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미안한 그 마음은 알겠는데 잘못은 딱 거기까지만 해야죠. 하나님은 그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죄가 많아서 못 가겠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거절하겠다는 의미가 돼요. 그거는 잘못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최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뻔뻔함이라는 표현을 네.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신뢰 아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싶네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뻔뻔함.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예, 저도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있고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이런 게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좋죠. 그런데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세상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게 빛과 소금이 돼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무너지고 이런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사야처럼 그냥 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세상은 안 나가고 오히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만 있는 게 더 나은 건지.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 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고, 정말 세상 중앙의 필드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간신히 버티는 이런 모습을 제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는 저는 얼마만큼 온전하게 준비된 사람일까요? 완벽할까요? 90, 80, 70점, 60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큰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깊이 들어가면은 죄에 물들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죄는 덜 짓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내가 거부하는 셈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그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 가운데 하나는 리듬이에요. 어떤 거냐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죄도 없으신 분이시고 유혹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때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기도 하고요, 혼자 계시기도 하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러라.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까요? 준비될 때까지? 아니면은 어쨌거나 머리 뒤밀고 세상으로 나갈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들어오고 나가는 리듬을 잘 정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도 그 리듬을 타셨어요.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늘 주님의 능력으로 막 쏟아부으실 수도 있겠지만 꼭 물러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함도 있고 쉬지 못함도 있고 때로는 유혹도 받기 때문에 물러가는 시간, 나의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죠. 때로는 내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만약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사람을 만나서 뭘 할 수 있다는 상상도 하지 않는 게 나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폭이 얼마나 좁아지게 될까요? 그냥 내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죄를 안 질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네. 성도들끼리 삐지는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가고 때로는 물러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리듬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